오늘은 사순절 말씀 특강의 11번째 시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말씀 특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올려다보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특강의 시간이 저에게 참 유익했습니다. 특강을 준비하며 말씀과 여러 인물들에 대해 묵상하며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 전해진 여러 인물들에 대한 내용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로만 여겼던 그들이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말씀 특강 1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제목은 진리에 대한 증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인물을 정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 베다니 마리아로부터 지난주 수요일 니고데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총 10명의 인원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에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진리에 대한 증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그가 증언한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속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앞에 두 인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세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조금 생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그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그가 12사도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가 그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인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닌 제3자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라고도 말하며 이 외에도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그 제자에 대한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론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입장은 그가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인가요? 야고보의 형제인 그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실 때 데려가신 3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사도 요한이며 그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다 라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이라는 인물에 맞추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는 표현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속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저녁을 드시던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한 제자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슬픈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몸에 의지한 채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곳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하였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하였지만 주님 품 안에 있던 그 제자만큼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가 슬픈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26절 말씀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 제자에게 예수님의 소중한 존재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나타나는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 안에 놓여집니다. 안식일이 지난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봅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아 너무 놀라 제자들에게 달려나갑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2명의 제자 중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4절의 말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전심전력으로 달려서 무덤에 도착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먼저 무덤 앞에 도착합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자 그 역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과 그저 세마포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하는 4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배경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호숫가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배를 내려 고기를 잡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앞장서서 제자들을 이끌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는 표현 앞에 하나의 표현이 더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진리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진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본 4개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첫째,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 셋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무덤이 비어있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장면.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배우며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자신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가 이토록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제자였다면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저걸 직접 봤어, 내가 직접 들었어 라고 자랑하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의 말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자신이 아닌 것처럼,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남이 경험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으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던 이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기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처음부터 진리에 대한 증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3번째 사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한 사건을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그 제자는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왜 그토록 열심히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걸까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 달려갔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놀랍기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모습에 대해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사건에 대해 들었건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건만 그는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수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한없는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게 되자 진리에 대해 기록하는 자가 되었고, 그 기록한 말씀이 오늘에까지 이르러 많은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강 가운데에 매우 자주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의 시간도 부족하기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제자의 삶에 대해 아주 잘 나타내는 본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두 존재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기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 누구도 완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한 채 도망쳤지만 그 곁을 지킨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우리가 그 마음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슬픈 마음과 함께 자신도 저곳에 달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본 것으로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남은 일생 가운데에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한 그 노력 속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외면한 수많은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곁을 묵묵히 지킨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제자였으나 제자의 길 실패한, 제자의 길 포기한 우리가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듯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귀한 역할을 맡겨주시도록,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며 살아내지 못하는 남은 일생 가운데에 언제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걸어가야 할 진리의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주셨던 감사와 순종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